2023년 10월 29일 다섯째 주 되는 마지막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이게 본문이 조금 길어요. 본문이 조금 긴데 제가 보자고 하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거하시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문의 핵심적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육체가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육체가 있고요 영으로 사는 육체가 있고 두 가지. 우리는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진 육체들이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옥 가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던 사람은 손목을 잘랐어요. 잘랐는데 그거 좀 있으면 또 붙어요. 또 잘라. 그 죄를 다 갚기까지. 음란한 사람, 눈으로 죄진 사람, 말로 죄진 사람, 뭐 이루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온갖 가지 죄들을. 그 죄에 대한 벌을 아무리 언제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받는다. 영원토록 벌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미 다 사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8장 1절에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다 내 죄를 위하여 용서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또 인본주의의 모든 생각과 사상 뭐를 지은 죄, 손과 발로 행동으로 지은 죄, 발이 안 가야 될 때 가서 지은 죄, 마음의 욕심,
우리 체면을 생각해서 거짓 살았더니 모든 가면적인 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멸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58장가 또 베드로 전서 2장 여러 군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유한 사람이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해방시켰다고요? 8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육신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약할 수 없던 거. 아무리 율법이 좋은 것이고 사랑해라 뭐해라 뭐해라지만 육신이 우리가 진토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인으로 육신에 모여놓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십자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났고 영적인 사람이 됐던 어떤 사람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미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아무리 하지 말라고 그걸 지킬 수가 없었던 우리 연약함, 육체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새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 지었던 모든 이런 죄와 살았던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고 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도 죽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응?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건 뭡니까? 육신을 따르러 가고 싶니? 너 그럼 육신 일 행하다가 그냥 지옥 가야지 어쩌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은 사망밖에 없으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말하는 생명은 조회, 헬라어로 조회란 말이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죽지 않냐고 살거나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7절에 육신생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제발 하나님을 굴복할 수 없게 하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응? 초놈을 아껴 써서 너희들끼리 말할 때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하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살같이 빨리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걸 전혀 준비하고 교회 와서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10일도 드리고 뭐 헌금 좀 드리고 뭐 그걸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삶, 그런 거 갖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천국을 못 가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 밖에 가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 그 지키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매를 맞고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슬피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영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의 몸은요, 로마서 지금 8장 11절 보십시오. 10절에요. 그리스도께서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우리가 영으로 육신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잖아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한 일 해라, 이런 거에 순종하고 사니까 이미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꼭 세상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을 써도 그렇게 쓰고 자기 얼굴 내는 거나 좋아하고 진정한 헌신도 없고 교회 충성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생활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교회 와서 뭐 충성하고 청소해 주세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지금이라도 그런 환경 만들려면 못 만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바로 서게 하는 일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어찌하였든지 뒤에서는 기도하고 앞에서는 말씀 먹여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왜 그래요? 12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유성도님은 영어 잘하시니까 네버마인 결단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죽을 일밖에 없는 일을 가는데도 목사가 성도가 죽을 집만 골라가면 놔두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바른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못 바꿔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에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100년을 된 게 아무것도 교회에서 일꾼이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부모가 먹여주는 대로 먹고 살고 40이 돼도 50이 돼도 장가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집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에서요. 저는 본문을 별로 안 떠나고 싶어요. 이 말씀도 제대로 못 이해하고 모르는데 여기저기 성경에서 많이 갔다 한 데가 많이 반찬이 많다고 우리가 뷔페 가서 다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거 몇 가지 배부르면 땅 있죠. 그만이죠. 오늘 우리에게 먹이시는 말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은가? 12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왜? 10달 육신대로 반드시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어쨌든지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요 하나님 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많은데 육신대로 살면서 지고 살고 물질 관리도 그렇고 영적인 모든 관리, 기도 생활 관리 뭐 영적인 생활 도대체 안 하고 주일날 한번 달라고 왔다 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도 놔두면 그 목사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 종한테 있으면 안 돼요. 응? 어떻게든 영적으로 끌어당겨서 같이 하나님 품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뭘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뒤에서는 기도로 밀어주고. 왜요? 육신대로 살아 주는 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 왜 주시나요? 영으로서 13절 하반절요. 영으로서 몸의 행위체를 죽이면 어떻게 한대요? 예? 13절에요. 맨 끝에. 죽이면 살리는. 그렇죠.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지금 주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봐야죠. 이 자리에서 이대로 계산해 봤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살리심을 입도록 하고 사는가 스스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말씀도 근데 그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착한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그것만 갖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왜냐? 본인이 영적인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본인은 자기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럼 그 일한 만큼 받고 이런 거 가지고 물질 같은 것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기본적인 생활비 갖다 주는 남편처럼 그냥 11조 딱 그냥 주는 거 얼마 딱 그건 아니잖아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워서 못하나? 아니요. 그 정도 수익 가지고 얼마든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나 같은 사람 30만 원 갖고도 하는데요. 왜?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목사의 몫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내가 그냥 뭐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이런다 하는 그거 갖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야말로 봤다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쓰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책임이죠 그게.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직분도 못 받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일꾼으로 자라가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야. 지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없어. 날마다 따르지도 않아. 주일에 한 번만 따로.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우리 유태 성도님 같은 경우 말씀을 정말 좀 읽어라 하는 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읽기만 해도 영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영적으로. 나는 여기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읽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안 가르쳐도 알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것도 이 신학적이거나 성경의 말씀들은 이면적인 게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해가지고 안 되죠. 앞뒤 문맥을 봐가지고 그 말을 똑같은 사랑이라도 어떨 때는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어떨 때는 업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어떨 때는 위로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떨 때는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다 달라요. 그 성도들이 그걸 적용을 하려면 교회를 왜 오겠죠. 목사님들한테 왜 예배 인도를 받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뭡니까? 육신대로 살아서 죽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야 돼요. 첫째는 육신대로 살아서 죽지 맙시다. 그 말씀은. 둘째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됩시다.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일 게 뭐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잖아요. 계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도 또 양도 보세요. 예수님도 양도요. 100마리 양이 따라가다가 한 마리 양이 어디 그냥 한놈 파가지고 실족해서 떨어졌잖아요. 99마리는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있고 좀 잘하는 양들이니까 놔두고 한 마리 산골을 헤매고 찾으셔서 어깨에 메고 오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족하려고 하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더 힘들게 우리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이루는 건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또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15절요.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면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절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몰라도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한테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도 구원받게 되나 이런 기도를 시키면 아버지가 왜 아버지냐고 그러고 따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고조 지금부터 쭉 올라가면 아버지 봤냐 못 봤다냐. 그러나 조상이 있어 여기 온 것도 그 조상의 저 꼭대기 올라가면 우리의 진정한 조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을 만들었더니 여기까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죠? 누구로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요. 히브리 민족요. 히브리란 말은 물을 건너왔다는 뜻이거든요. 요단강 건넜고요. 홍해 건넜고 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선민 의식이 강하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친자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무리 친자식이 저렇게 하나님 괴롭히고 못해준다 한다고 친자와 양자의 차이는 축복은 똑같이 주지만 권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한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에 12지파도 유대인에게만 준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딱 지파별로. 그러니까 많이라고 영적인 거라고 하고 신천지 이런 데서 속이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정한 것을 변하지는 않는 분이세요. 길을 방향을 바꾸기는 하시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왜 무섭죠? 세상의 영, 악한 영, 사탄, 특히 만몬, 돈을 신으로 알게 만든 물질주의자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많이 가진 사람이 조금 가진 사람은 다 종 삼잖아요. 그 종의 영을 받으면 안 돼요. 무섭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치리를 받는 것도 인격적인 게 없으니까 그거 알면서도 그런 물질의 종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어때요?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가질 수 있는 지가 꼭 밥 먹고 사는 데만 지장이 없다면
매여가지고 자기의 그야말로 뇌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 젊음을 다 바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내 실력 가지고 이번 달은 돈 번 거 갖고 필리핀 가서 봉사하고 또 거기서 좀 살다 오고 또 다음 달은 말레이시아 가고 다음엔 쿠웨이트 가고 이렇게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성교하고 다니고 하나님과 정말 재밌게 살고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의사 뭐 이런 분들 휴가 내면 무조건 안식년 이런 거 얻어가지고. 응? 그럼 이제 우리 단계는 지금 어떤 단계가 되느냐, 본문을 안 떠나갈게요. 오늘 16절이에요. 같이 읽으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긴데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 돼야지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죄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회개하지 않아서 더러운 데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뭐 성령 역사하고 성령 뭐 어쨌든 아니 회개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도 조금 전에 누구 미워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막 이러고 와서 찬송 부르다가 막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 거기 무슨 영의 역사가 있대요. 회개해야 돼. 순간이라도 씻고 닦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아니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냥 함부로 말을 해요. 내가 막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막 어쨌다고 막, 그건 아닌 거예요. 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왜? 회복된 영. 혼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이런 영으로 변화받는 이런 더불어,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유인 걸 증언을 하시는 성경. 우리가 어떨 때요? 내가 뭐 잘못하잖아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 이렇게 처신하면 되겠니? 이런 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회개하고 고치고. 어떨 때는 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너무나 예쁘다. 네가 어렵고 그렇게 힘든데도 그 사람 도와줬니? 내가 너를 다시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사람으로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어 있단다.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어보는 것도 없고 양심에 뭐 찔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육신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은 반응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17절과 같이 다시 읽어주시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요? 영광을 받기 위해 뭘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 그러니까 영광만 좋아하는 거예요. 주는 것만 좋아하고 까딱도 안 하고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하고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하고 받은 은혜를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딱 여기에 말하는 고난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 같은 이렇게 핍박이시다가 올 때도 인내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킴으로써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상속자가 된. 어떤 상속자요? 우리의 목표에는 영생,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받아야 할 것이 고난인데, 자, 우리 유성도님, 이 시대의 고난은 어떤 게 고난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엔타임 시대를 살면서 어떤 게 고난일까요? 고난이 많죠. 뭐. 예? 고난이 많아요. 네. 근데 최종적인 고난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순교신앙. 그게 남아있어요. 밥 먹고 사는데 힘들고 조건이 나빠서 돈 많이 못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는 거는 마지막 때 우리 고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 각오해야 되고 억울함도 각오해야 되고 오직 지킬 수 있는 건 뭐야? 한 가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고 다리가 찢어져도 손목이 잘라져도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게 왜 있어요? 뭐 이 땅에 살면서 장애인 살다 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강제로 그런 우리가 몸에 상해를 입는 육체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약시대에 그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지들이 받았던 그 모든 박해와 핍박 그게 앞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이 요구되고 이 강력한 믿음은 어디서만 나오는 오직 말씀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한 이해들이 없다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걸 증거하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돼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사역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오셨다고 말하고 와서 이런 걸 하고 가셨다고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예수 믿는 건 가짜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지 주님 품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지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또 뭐예요? 천국을 못 가더라도 지옥은 갈 수 없잖아? 그러면 천국 갈 정도의 하나님, 천국은 또 어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천국입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통치를 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거예요? 빛의 통치예요. 사랑의 통치예요.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통치예요. 세상 통치가 욕심을 따라서 권력자들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하는 그런 사랑의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사모하는 거죠. 응? 죽는 거는 의미 없어요. 죽었다 다시 살 거니까 뭐 누구든지 죽죠. 그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죠.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에도 하지 않았었지. 안 믿는 새끼들이 다 갔다가 술 담배 피고 음란하게 쓰는데 써버리게 한다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것을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두 번째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자녀라고 친히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친히 영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렇게 세상 뭐 따라서 살면 안 돼. 너는 내 자식이잖아. 그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돼. 너는 내 자식. 도둑질하면 살면 안 돼. 너는 내 자식이잖아. 거짓말하면 살면 안 돼. 이런 삶에 항상 우리의 인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오직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만 있는 그런 나라. 응?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짧게 사는 이 육신 100년 길게 사야 100년 산다는 몇이나 있어요? 지금 뭐 150년 같이 사는 거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약 먹어서 150년 살고 1500년 살아도 뭐 그건 영원한 세계는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도 뭐 할 거예요? 죄 짓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세상. 그런다고 우리가 생 목숨을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긴 살지만 우리는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생을 얻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돼요. 두 가지만. 첫째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땅에서는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남들을. 능력이 나와. 근데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참다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여분을 남겨놓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안 돼. 계산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은 첫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거든요. 허다한 죄를 사랑이 덮는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사랑.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람. 응?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 못 만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돕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사랑인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기를 삼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요. 네. 로마서요. 오늘 핵심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도 죽을래, 영의 생각대로 살아도 영원히 살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더 뭐 게임 아웃이니까 할 것도 없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영의 생각으로 살아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영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증거하는 목표가 어디예요? 하나님은 상속자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의 것을 어쨌든지 하나도 잘 못 넣는 사람을 보세요. 18절부터 쭉 읽으실 때 쭉 읽으셔야 되고, 읽는 것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으로 모두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어떤 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이 속에서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회복된 사람, 저 사람은 양심이 있어. 그래도 그 뭐에 인간미가 있다, 인간답다. 짐승은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짐승은 양심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늘부터 나타나는데 알만한 것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보인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인다 얘기야. 모든 사는 것이. 자, 20절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을 핑계. 왜 그래요? 짐승끼리도 맹수가 있죠. 그죠?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죠. 본능이 아주 그냥, 진짜 짐승은 어떤 걸 그래요? 안면수심, 그런 거 보고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짐승이라고 하죠. 본능만 생각하는 거.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죠. 다 그래 보인다 이거야. 이런 게 21절. 하나님을 알긴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아, 영화롭게 하네. 이게 우리한테도 해당돼.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잖아. 내가 잘났다, 내가 노력해서 살고 내가 다 감당 안 해. 내가 이래도 월급 받아서 뭘 감당해? 그럼 일할 조건을 누가 주셨냐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공기, 물, 돈 주고 먹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도. 내가 뭐 그냥 내가 뭐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렇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것으로 자기가 잘났다고 우길수록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자기가 위에 있고 교만한 자가 되니까, 겸손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신다고, 대적자가 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23절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모든 형상들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우상 헛것으로 만들고 있지도 않는 거 지 맘에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섬기고 앉는 거. 그 만든 분을 섬겨요. 지가 만든 신으로. 사람도 자기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는 자기 우상이 너무나 많으시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인지 생각해 보시고 철저하게 하나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25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 실력 거짓 것도 피조물을 종을 또 나오잖아. 더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여. 무슨 박사, 무슨 연구한 거. 그러나 주는 어떤 분이나
영원히 찬송하라. 세상에 그분은 그런 분이, 세상에 그런 그분 분이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만들어도 물을 만들어요? 가짜불을 만들죠. 임태죠. 해를 만들어요? 달을 만들어요? 별을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신적인 고난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보면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런 건 사람은 못하죠. 신이. 그렇게 하면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한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딱 걸고 나오는 게 있어요. 26절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이거 뭐 육체의 사람으로 사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받고 영리로 쓰며 이랬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한다고 레즈비언, 동성애자들 이렇게 영리로.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향하여 음욕을 부리며 남자답게 부끄러움을 행하며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는 에이즈 환자들 인생 망치고 모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에이즈로 걸린 사람들 그대로 죽어버리고 죽는 것 정도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더러운 이름을 남기고 죽고.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받았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려. 그러나 28절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땅의 것으로 끝나요. 땅의 것으로.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렸는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은가. 마음을 상했잖아. 내버릴 상 잃어버릴 거야. 마음을 그냥 생각을 차라리 놔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한대? 하게 하신다. 점점 죄를 더 짙게 맺는. 지옥도 아래꼭 보내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응? 그렇게 살고 무대를 타고 천봉장에 서서 동생을 주장자들 차별을 금지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 29절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21가지에 이런 여기에만 나온 크게만. 그런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 한다거나 알아요 몰라요? 세상 법으로도 이런 거 안 되는 거 알잖아. 하나님 법에서 말할 것도 없고 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정하시면 알고도 이랬어요. 이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거 한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안 하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런 거 관계없어. 교회를 다니면 또 이런 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욕대로 사느라고. 그 자기들만 행할 뻔한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어떻게 하나. 옳다. 요즘 시대적으로 그런 거 뭐 다 이해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뭐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인간이 있는데 끓는 피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하고 살아. 이런다 이거예요. 편들어주고 동성애자들하고 같이 하고. 그래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고 사랑해서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물론 사역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란 말 성경 하나도 없어요. 정죄해서 고쳐주라고 했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게 됐습니까? 응? 우리가 사형은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야.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 죽임당하는 거야. 마지막 때는 영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영으로 살아서 살리시고 입을 지어라. 크게 하면요. 아멘. 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은 꼭 이렇게 살아. 저도 이렇게 살려고 소원하고 어떻게든 여기에 맞추려고 소원하고. 저라고 미혹과 유혹이 없겠어요. 나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게 와요. 다가와요. 왜? 사단이 하는 거니까. 사단은 어디나 틈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틈탈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마다 알려주심이 있잖아요. 알려주심이.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은 너는 범사에 그걸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래요. 기도하고 물어보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을 이루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짐을 입지 않는 사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35절부터 한번 쭉 읽고 마칠게요.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이게 뭐예요? 마지막 때 순교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끊어지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우리 사랑의 주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순교의 사랑이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그러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도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런 데가 오죠.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언제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교회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 이미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37절에요. 그러나 종일 죽임을 예수 때문에 죽임 당하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넉넉. 왜 그렇죠? 그분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주. 그래.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면 또 세임 주시고, 요한을 악망하는 자 독수리 같이 세임 주고, 날개침 같이 올라가라.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 그겁니까? 우리도 뭐 있어도 이거 뭐 교회 이렇게 하고 살림합니까? 돈 벌어요? 누가 돈 번다고 저 갖다 주는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돈.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교회가 사업입니까? 내 집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뭐만 하면 돼. 시키는 거만 하는 거, 시키는 거. 주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자, 그래서 38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정말 미안하고 송구할 때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능력이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일꾼이겠어요? 그러나 큰 일꾼도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밥을 먹을 때도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 있잖아요. 들통같이 큰 그릇도 있고 항아리같이 큰 그릇도 있고 조그마한 간장 종류도 있고 1인용 접시. 그러니까 믿음이 불량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왜요? 내 그릇에 담긴 대로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다가 영생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오늘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고 우리가 주여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